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 추수를 하여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약 신명기에 의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보리 농사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게 50일째 된다. 그래서 77절, 그래서 맥주절, 그런 유래로 해서 지어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을 왜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혹은 한국 교회가 지키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이냐? 요즘 진짜 보리 농사 짓는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이나 모든 경전은요, 사실은 심볼리즘, 즉 상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오늘날은 맥주 감사 주일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유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시아권,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우리, 한반도의 우리 조상들이나 사실은 다 봄은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에는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기는 뭐냐면 지난해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팔고 남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씨 뿌릴 것만 놔두고 다 겨울 되면 다 먹습니다. 그러면 다 떨어져요. 곡식이. 그러면 그 떨어져서 보리가 나올 때까지 한 4월, 5월, 한 두세 달은 정말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그 보릿고기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보릿고기 때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교회를 가면은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은 정말 보리쌀을 푸대기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많이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시골교회에서. 그리고 정말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때는 정말 풍성했어요. 풍성해서 그거를 다 또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반 이상이니까 그 반 이상인 사람들한테 또 나눠줍니다. 교회에서. 보리도 나눠주고 기타 곡식을 나눠주는데, 어릴 때 기억에 그때 떡도 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이 그런 어떤 한 해의 반쯤에 왔을 때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 하나님을 믿는 감사의 백성들,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잔치였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봉투에 돈 담아서 주고 그리고 그냥 얼마 해야 되나 눈치 봐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왜냐하면 그 굶주리다가 보리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 배고픈데 우리 같은 인간적인 생각하면 그걸 교회에다 왜 갖다 줘?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먹지. 그때 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밀린 11조를. 옛날에 농사 지면은 무슨 다달이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해 농사 지고 봄에 농사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만큼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감사 예배를 드린 게 맥주절의 유래고 우리 한국에서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꿈꾸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즉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늘나라의 삶이란 거는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확인되고 나누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종교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감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교적 모양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게 지혜 주시고, 실수 안 하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용기와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하고, 혹여라도 하나님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내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예배지. 아이고, 이것도 해결 안 됐네, 저것도 해결 안 됐네, 이것도 달라 그래야 되고, 저것도 달라 그래야 되고, 온통 청구서를 정리를 해서 오는 곳이 예배당은 아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재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의 제목보다 달라는 제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달라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하다. 나는 아직도 완전치 않아. 나는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채워야 될 게 많아. 부족한데 어떻게 감사가 느껴지겠어요? 모자라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모자라는데 감사가 채워지지 않아. 어쩌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자식들 있는 것만으로, 존재만으로도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저 내 몸뚱아리 이만큼은 내가 그냥 잘한 것 같죠? 다. 그 감사함이 있는 사람, 그 온 가족이 감사함으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초가 상간에 살아도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찬송 부르고 서로를 기쁘게 격려하는 그 가정이 돈은 없어도 천국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온 이 구원의 방주 교회에서도 때로는 갈등과 미움과 경쟁과 원망이 있다면 넌센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봉헌 감사 예배, 무슨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혼인식 감사 예배, 맥주절 감사 예배, 성탄절 감사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 모든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감사를 보면은 느낄 감자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를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료를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건 나쁘게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게 감사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전달이 돼야 돼. 고백이 돼야 돼. 그것도 어떻게 고백이 되냐? 살짝 은근히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그 감사가 회중들이 있는 데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고 여러분 형제들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한다면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가족끼리 무슨 사랑? 아유, 쑥스럽게. 쑥스러운 거 아니에요. 고백해서 그 사람이 수용될 때까지 하는 게 감사의 가정이고 끝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제 존재가 확인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제 존재가 확인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한테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감사의 역사예요. 감사드림으로 가는 역사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 기억을 하라는 게 주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힘들었을 때를 기억을 해라 이 말이에요. 힘들었을 때. 그 강야를 올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잠잘 곳을 주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줬던 거를 기억하라. 그랬더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40년 온도 옷이 한 번도 안 헤어질 수 있냐? 여러분 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40대, 30대, 20대 이렇게 50대 이렇게 골고루 있지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옷 헤어진 적 있어요? 진짜? 저희 어릴 때는 있었어 사실 여기. 그런데 무릎이나 발꿈치 헤어져갖고 엄마가 이렇게 집어줬어. 그렇지만 헤어진 채로 다닌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야를 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줬을 뿐 아니라 입을 걸 줬는데 그게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감사가 있었다 이거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있었고 또한 가족 간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가족인가 어느 이웃인가 그 헤어진 것을 헤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저 어느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가 되든지 어디 가든지 병들어 죽고 굶주려 죽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누군가 헤어진 채로 찢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이면에 누군가가 옷이 헤어지고 굶주리고 잠잘 곳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돈을 가지고 돌볼 수가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한 의지가 주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아이들의 학업이 떨어지지 않게, 아이들의 건강이 떨어지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가장 핵심은 기억하는 건데 그 기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의 기억입니다. 미움, 원망, 억울함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잘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기억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구원받을 거란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망설인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과정 속에 바리새인이 예수가 놀라운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혹은 이단의 종파의 우두머리인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단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지네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상으로 볼 때 예수는 그 율법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 사역을 펼치고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자기 집에 시몬이란 지도자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학적 상상, 드라마적 상상이 필요해. 자, 그때 30대 청년입니다. 막 30이 넘은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무슨 자기만의 교회당이 있어서 무슨 담임 목사실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남루합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다 남루예요. 거지 준 노숙자 같은 스타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만약 확인해서 이 사람이 가짜면 죽여야 돼. 그리고 유대교 바리새를 위협하면 죽여야 돼. 그 명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서 시험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 초대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른바 몸을 파는 창녀가 같이 와서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이 향유 옥합 데나리온 거의 500데나리온에 가까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다 뽀뽀를 하는 거야.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 이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은 예수를 두고 선지자라면 저 여자의 직업이나 죄를 알면은 기가 막힐 거다. 자기의 발을 닦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기가 막힐 거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복음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비싼 거를 왜 깨냐고 난리치죠? 그걸 하면 가난한 사람 수십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깼냐? 향유옥합을 깼냐? 여러분 향유옥합에서 향유는 사람이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장사를 칠 때 염을 하잖아요. 염할 때 그 향유옥합을 발라요. 그래서 엄청 비싸요. 그것도 엄청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팔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서 통째로 그건 자기 전 재산이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 여러분 제가 몸을 파는 여인을 옹호하자다. 그 문화가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은요. 보통 가족이 건사해야 될 아이는 있지만 남편이 없거나 시극히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식구를 건사를 해야 되는 여인들이에요. 세상에 어느 여인이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를 치장하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그 정결치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죄책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 죄를 얼마라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현장에를 와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발을 씻고 발에다 뽀뽀를. 여러분 발에를 뽀뽀를 하는 거는 딱 사람이 발에 뽀뽀하는 거는 대제사장과 왕밖에 없어요. 임금하고 대제사장한테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미 왕이거나 대제사장이거나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자 이제 시몬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시몬이 질문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이 사람이 만일 여러분 39절에 보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한테 이를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두 빚진 사람이에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빚주는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채주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여러분 여기서 데나리온은 일당을 얘기합니다. 일당 500데나리온이면 말하자면 500일의 일당이죠. 요즘 만약에 일당이 예를 들어서 뭐 12시간 근무해서 12만 원이다. 그러면 500이면은 뭐 600만 원, 700만 원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600만 원 좀 되겠네요. 근데 600만 원 정도고 하나는 50대고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이 돈 많은 채주가 갚지 마라.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어요? 50데나리온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감사하겠어요? 그럼 말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내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한테가 내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베푼 만큼의 피드백, 뭔가 감사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생길 수는 있지만 과연 내가 너에게 선타라고 할 만큼 우리는 빚진 게 없냐는 거지. 우리의 오늘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곧 향유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사함을 받은 그 여인의 자리로 우리는 지금 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더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규모가 작습니다. 저는 작은 것이 제 자신한테는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규모에 의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부피와 깊이와 무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과거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던 죄인의 모습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속에서 나쁜 손가락질을 덜 받고 내가 가진 것을 콩 한쪽이라도 나눠서 먹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집에 평수가 얼마고 차가 몇 cc고 이런 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아둔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없어요. 인생 성공의 잣대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얼마나 누리고 나누며 전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즉 그것은 다른 걸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의 벗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료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는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도 감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주일마다 무슨 감사 예배 드리면 이게 또 상투적이 되고 또 강념적이 되니까 잊혀지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절기 때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어버이날에만 부모한테 효도할 수는 없잖아요. 스승의 날에만 스승 은혜를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이미 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 모두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천국의 삶이고 무엇이 넉넉한 삶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창녀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몸을 아무 데나 파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여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만 바칩니까? 그래 왔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에만 우리의 인생을 걸었냐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것이 창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성전을 아무 데나 내주고 무당처럼 내주고 술집처럼 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창녀처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이제 더 이상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더 이상 제 가운데 네 정신과 혼과 몸을 더러운 것에 팔지 않는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감사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감사하는 사람. 그거를 우리 주님이 보여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자꾸 예수님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어떤 이걸 물리적인 숫자의 어떤 뻥튀김, 팽창, 놀라운 현상 이것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5,000명이 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될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모인 자리에 먹을 게 없잖아요. 다 굶주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문학적 드라마적 상상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시는 그 사역을 듣고 온 사람들이 거버나움 지방에 모입니다. 모여서 그 강야 넓은데 사람들이 다 언덕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온전한 직업이 있고 자기가 농사지어야 될 농토가 있고 그랬으면 아마 그 사람도 거기 왜 와요? 여러분 정확히 하면 거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히 하면 그 중에 반은 거린이에요. 그리고 반은 이방인입니다. 반은 이미 주류 세계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싶은데 내 구원을 받아줄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앉아라. 진정시킨 거예요. 시키고 나서 제자들한테 뭐 먹을 게 없냐? 없다. 그러면 그랬더니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온 거거든.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후반부를 먼저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마치 마술사처럼 수리 마술이 뻥 해갖고 자기 자리에 도시락 한 개씩 딱딱딱 놓여지면 제일 정확하죠. 그처럼 진짜 퍼펙트한 쇼가 어딨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락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행동이 하늘에 축사하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적게 줬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아유 이게 좀 더 주시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감사 기도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이 소년 하나가 자기의 먹을 것을 주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굶주릴 각오를 한 거예요. 그 굶줄 걸 각오를 하고 자기 것을 내놓는 이 소년, 이 어린 양.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늘에 감사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바구니에 그것을 나눠 담습니다. 감사 기도가 앞에 있었고 감사 기도 앞에 자기 것을 내어놓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 감사의 감동의 천국의 모습이 그 안에 임한 걸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의 무슨 미라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헌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볼 때 내가 수입이 생겼어요. 수입이 생겼는데 이 수입을 어떻게 쓸까?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내 임의대로 쓰면은 내가 좋은 일에도 내가 칭찬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사랑의 은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게 선교비가 되든 구제연금이 되든지 간에.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게 계속 가능해져요. 드렸더니 계속 가능해져. 그러면 드리면 야 네가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는 어떻게 사냐?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기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늘의 법칙, 하늘 경제의 법칙에 제발 한번 편입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경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방식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 보면 놀라운 기적이 발견이 돼요. 놀라운 기적. 우리 교회에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봉헌 생활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출석 안 하는 분들이 봉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는 그분들이 반드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교회에다 탁 자기 이름 써가지고 탁 내면 빚도 날 텐데. 그럼 어느 교회는 봉헌하면 그 봉헌 한 사람 이름도 다 불러준다는데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거는 감사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한 것은 예수님이 감사의 모습을 먼저 선수,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소위 이적을 베푸실 때 한결같이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은 믿음이 없으면 고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이 어때요?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수록 감사해야 돼요. 왜냐?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기 신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은 그저 내 혼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에서 드러나야 돼요.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의 봉헌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직장에 와서 내 생활을 돕는 이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동료와 직장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자기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은총이 분명히 경험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라면 2020년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감사의 제목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원래 남아있는 그 나머지 칸에 하나님이 다시 감사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입니다. 예배도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라면 기적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인생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도시락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반년 동안 무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감사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응답하는 그런 감사의 존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